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여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복음서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은 단어를 할지도 마태복음에 있는 유대인과 마가복음에 있는 유대인과 누가복음에 있는 유대인과 요한복음에 있는 유대인들이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5회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는 7회 나옵니다. 누가복음에는 5회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몇 번 나올까요? 찍어보십시오. 무려 70회나 나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요한복음에 특별하게.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딱 나오면 이거는 예수님의 적대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 예수님의 적대하는 내용이 따라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단순한 유대에 살았던 사람들, 민중들, 대중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권세가들, 제사장들, 기득권들 또는 성경에서 지금 성전에 있는 장사꾼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유대 사람들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대답하여 하는 말이 사실은 강한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단순히 대답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한테 왜 너 무슨 표적을 보이겠느냐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로부터 이런 종교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허락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같이, 세리요한같이. 그러면 뭘 증거로 들어야 되죠? 뭔가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이적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직접 쓰시는 분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물론 대적자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사실은 요청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비난하는데 더 초점을 잡았다라고 볼 수 있지요. 사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뭘 구한다 그러죠? 지혜를 구한다라고 고린도전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워낙 어렵게 살다 보니까, 힘들게 나라 잃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는 것을 이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힘들고 어려울수록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확증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더 이런 기적들이 많이 체험이 돼요. 실제로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야 지금 너무 잘 사는 나라에 있으니까 아프면 병원 가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웬만한 건 다 해결돼요. 굳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병원 가면 거의 다 뭐 감기든 뭐 독감이든 뭐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뭐 살리다고 난리를 치겠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6.25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도 무슨 약이 있었습니까? 병원이 있었습니까? 있어도 부족했는데 그때는 아프면은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성장한 교회가 전 세계적인 여의도 교회가 된 거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성장했거든요. 여의도 순복음뿐 아니라 오늘날 큰 교회로 성장한 대다수의 교회들이 그런 기적과 이사들을 체험한 교회들입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간절했거든요. 다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으니까, 돈도 없었으니까, 의사도 부족했고 약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저 주님 전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었으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 역사가, 하나님 임재하심이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사실은 약을 통해서 의사 선생님들을 통해서 의료 기술을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병의 치유를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면 하나님 역사는 언제나 있는 겁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항상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간절하지 않아서, 또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파괴하라, 그런 뜻입니다.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14절에 나오는 성전과 또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앞에서 나오는 14절의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이 예배당뿐 아니라 성전 뜰까지 다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19절에 나오는 성전은 좁은 의미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단어 자체가 달라요. 우리말은 똑같은데 원어적으로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배당만을 의미하는 좁은 의미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비유적으로 이 성전을 예수님의 몸이라 그러기도 했고 성도의 몸이라 그러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오지요. 또 교회라 그러기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이나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이 성전이 바로 교회의 몸이다, 이렇게까지 교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일으키리라는 말은 단순히 넘어진 사람을 일으킨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잠자는 사람을 깨운다라는 본래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비유적으로 쓰일 때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린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실은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물론 우리는 알죠. 이게 예수님의 몸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성전을 허문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킨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나 거기에 또 다른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는 그런 모든 예식들은 일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허물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몸으로 세우신 십자가의 그 의식, 십자가의 그 대속적인 예식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영원토록 존재한다 하는 그런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눈으로 보이는 것과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인 면을 보는 것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성경 곳곳에 사실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잘못 해석되면은 이상하게 이단으로 가버리긴 하지만, 그러나 바르게 해석을 하면 굉장히 깊은 영적 의미와 은혜를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을 40절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아니 20절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 보시게 되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런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너가 니까짓게 어떻게 사흘 안에 그것을 세우겠느냐 하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46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잘 알다시피 세 번째 성전이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고,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세운 성전이고, 세 번째가 헤롯이 세운 성전이거든요. 그런데 이 46년 동안 지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성전이 처음 언제부터 짓기 시작했느냐면은 기원전 19년에 짓기 시작했어요. 기원전 19년부터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46년을 지었다 그러면 지금이 이 얘기를 하는 이 시점은 몇 년이라는 거예요? 46년을 지었습니다. 근데 19년에 시작했거든요. 다 기원전 얘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구나. 기원전 19년에 시작해서 46년을 지었으면 지금 몇 년이죠? AD 27년입니다. 27년.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AD 27년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어요? 보통 AD 30년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3년 하면 30년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죠? 원래는 AD BC 기준점이 되니까 AD 1년이 돼야 되는데, 근데 그 계산하는 분이 실수해가지고 4년에 오차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BC 4년, 기원전 4년에 역사적으로 태어났다 그래요. 비록 AD와 BC의 기준점은 예수님의 탄생이지만 그게 수도사의 계산 착오로 인해서 4년의 그런 간격이 떨어져 버려서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도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 시점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었을 때, 그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죠?
옥타비아누스 황제거든요. 로마의 황제 시저 뒤를 이었던 황제 있잖아요. 옥타비아누스예요. 이 옥타비아누스가 BC 27년부터 AD 14년까지인가 통치를 했었어요. 그럼 그 사이에 태어났는데 예수님이 거기다가 헤롯이 또 언제까지 통치를 했느냐면 BC 4년까지 통치하거든요. BC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생존했었을 때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다스릴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에 BC 4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 2살 이전에 아기를 다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년 앞당기면 BC 6년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BC 4년에서 BC 6년경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는 추정하고,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AD 27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연대 계산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성전을 몇 년 동안, 물론 헤롯 사후에도 계속 성전을 짓습니다. 헤롯이 죽고 나서도 지었는데 BC 4년에 죽었으니까 이분은, 이 헤롯 성전이 무려 몇 년 지어지는지 압니까 여러분? 이 완공이 AD 63년에 됩니다. 그러면 AD 19년부터 AD 63년까지 몇 년을 지은 겁니까? 80년 가까이 지은 거예요. 80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 제국에 있었던 모든 신전 중에서 3대 신전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할 만큼 화려하고 멋지게 지었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이러니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80년 가까이 지은 성전이 몇 년 있다가 허물어지는지 아십니까? 63년에 완공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7년 후에 완전 파괴되어 버립니다. AD 70년에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에 폭동이 일어나서 그걸 진압하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리거든요. 폐허로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때 예루살렘 성전도 폐허가 되거든요. 그 당시 어떤 헛소문이 돌았느냐 하면은 돌과 돌 사이에, 벽돌과 벽돌 사이에 황금을 집어넣었다는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게 완전히 다 작살내는 거예요.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80년을 지은 성전이 7년만 사용하고 허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구세주로서, 주님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영적인 깨달음을 얻기를 바라요. 세상적인 것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아무리 수많은 노력과 또 수많은 이 사람들이 투입되고 돈이 투입되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휘황찬란한 것이 그렇게 오래 안 간다라는 거예요. 사실 역사를 보면 너무 재밌는 것이, 이 역사가 정말 재밌는 게요, 어떤 제국이라 할지라도 이게 하락할 때 보면 절정기에 이르렀다가 하락해버려요. 아니, 그건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시대를 보든 고려시대를 보든 조선시대를 보든 간에 엄청 발달했다가 조선시대는 영정조죠. 영조, 정조 때가 제일 문화가 발달했거든요. 발달하다 그 다음부터는 쫙 내려갑니다. 뭐 안동김씨라든지 뭐 풍량조씨라든지 이런 외척에 의해서 그냥 쫙 내려가는 게 보이거든요. 로마 제국도 그렇고 모든 대제국의 역사가 마찬가지예요. 알렉산더가 허물어지는 거 보십시오.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그 시대에 알고 있던 모든 세계를 다 점령했거든요. 그 다음에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알렉산더가 이룬 대제국이 알렉산더 죽어버리니까 그대로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해요. 휘황찬란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금방 추락해지는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잘 된다고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목회자 입장에서는 참 아픈 그런 일들이 많거든요. 목회하실 때 정말 교회를 부흥시키시고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느끼신 분들이 원로가 돼가지고 막판에 진짜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 대전 우리 선호에도 하나 그런 일이 발생했고, 뭐 충영교회라든지 뭐 얘기할 필요 없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행복한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기 때문에 진짜 행복한 교회예요.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참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게 뭐 80년 동안 지었다 그러니까 와 그렇게 오래 지었나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베드로 대성당은 몇 년 지은 것 같아요? 저기 바티칸에 베드로 대성당 120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스페인에 가시면 바르셀로나에 성가족 성당이 성가족 교회라고 있거든요. 그거 지금 몇 년 동안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거 거의 100년 넘었을 거예요. 지금 아직 짓고 있어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요. 그게 그 가우디라고 엄청 세계적인 분이 이 건축을 시작했거든요. 뭐 시작하고 1년 후에 그분이 건축 대표가 돼가지고 그 건설을 했는데 자기 생애 동안에 25%까지밖에 건축을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완공이 언제냐니까 2026년이에요. 가우디가 죽고 나서 100년째 이 성전을 완공하는 목표로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 성전은 몇 년 짓냐? 그러니까 현재 130년 동안 짓고 있는 중이래요. 현재 지금이 130년 됐대 짓고 있는지. 근데 아직 짓고 있어요. 참 대단하죠, 그죠? 우리는 교회 예배당 하나 건축하면 1년이면 딱 건축하잖아요. 1년이면 건축하는데 성당들은 이렇게 막 120년씩, 130년씩 지금도 짓고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지만 다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는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림자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죠. 사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허물어 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랬을 때, 야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이게 지금 40년 동안 지어진 건데 네가 이걸 허물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 유대인들이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현상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지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된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면 될수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우리에게 열리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 속에 진입하게 되고 그 초월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내가 간절해질 때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죄송합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데 오늘 신방을 갔는데 집사님이 공황장애가 왔어요. 공황장애가 오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당신에게 자기에게 말씀을 많이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배고파 있으면은 하나님이 야 콩나물국 먹으러 갈까? 이런데 콩나물국 먹으러 갈까? 그래서 같이 그 음성을 듣고 가서 콩나물국을 먹었다는 얘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너무 답답해하니까 야 나랑 산책하러 가자. 그 음성이 들린대요. 그래서 가서 산책하고 나오면 또 기분이 풀어지고 너무 신기한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그 참 공황장애 잘 왔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공황장애가 안 와서 안 들리는 건가? 그런 우스갯소리 했는데 그래도 다시 공황장애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는 않대요. 그때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러면서도 그때가 가장 하나님과 그 집사님 표현이 하면은 하나님과 밀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장 밀착한 시간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다시는 돌이키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 나랑 가장 밀착한 시기였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아시겠죠? 덜 힘든 거예요. 덜 간절한 거예요. 굳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도 내가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이 세상에 미련이 없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정말 고통 중에 있으면 결국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간절하고 절실해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고 우리 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거죠. 그 비밀을 알게 되는 거죠. 그게 21절의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게 되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때에 라는 뜻입니다. 후에가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시기가 좀 더 확장되는 것 같은데 원래적 의미는 이 살아나신 때에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성경, 이때 말하는 성경은 구약 말씀 아니겠습니까? 구약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예수의 말씀을 같은 위치로 올려놨잖아요. 이거는 성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유대인이 말하는 유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같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봤다라는 겁니다. 이 의미는 사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큰 소망을 주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제자들로 하여금 바른 믿음을 갖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 대한 가르침, 그분의 가르침에 감격한다 할지라도 부활에 대한 확고한 신앙이 없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거든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는다 하지만 또 예수의 가르침에 수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이고 실제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순간까지는 여전히 확고한 신앙을 가지지 못했잖아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순절 성령 체험 전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면서 그들이 비로소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것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친 것들이 비로소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된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혹 우리 주변에 있다 그랬을 때에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면 그 믿음은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다라는 말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뭐가 하나 더 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만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23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어떡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여기도 참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셨다. 6월절은 니산월 14일부터 그 다음에 바로 6월절 뒤에 이어오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무교절이라는 거잖아요. 아시죠? 그죠? 무교절이라는 것은 그 부풀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먹는 거죠. 그 무교절 기간이 또 일주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6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소리는 14일부터 21일까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는 며칠 전에 일반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뭐 한 열흘 정도는 최소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거주하고 있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이 당시 인구가 얼마나 됐을 것 같아요? 30만 명? 그렇게나 많이? 예수님이 탄생할 때 베들레헴의 인구가 한 300명에서 400명이라고 그래요. 엄청 작죠. 그죠? 한 30가정 정도 됐을까라고 추측하거든요. 지금 우리하고 다르죠. 그 시대는 인구 밀도가 다르니까. 그 인구 밀도를 조사한 걸 보니까 고대 도시의 인구 밀도가 1에이크당 1에이크라고 하면 약 1240평 정도 된대요. 1240평. 그 가로로 100m, 세로로 40.46m를 곱하면 그게 1에이크가 된다 그러네요. 근데 뭐 1200평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그
발굴을 해보니까 고대 도시들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라든 이런 고대 도시들을 발굴해 보니까 한 1에이크당 그 가구 수, 그러니까 집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집터를 한 20채인가 나온대요. 그 1에이크당. 그러면 고대 도시의 한 그 집터에 한 집에 한 6명에서 10명 정도 산다라고 계산했었을 때에 대략 160에서 200명 정도가 거주했다라는 거예요. 1에이크당. 근데 예루살렘의 그 대지 면적이 이렇게 되나요? 면적이 시대마다 다르거든요. 시대마다 다른데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이것도 그 예루살렘에서 공부하신 분들의 그런 학자들의 그 자료들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다윗 시대 12에이크예요. 그러면 그때는 약 2,000명 정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부수 족속이 살았던 산지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2,000명 정도 거주했다는 것이고, 솔로몬 시대는 32에이크예요. 이 발굴하면 다 나오거든요. 그 지겜 터가. 그래서 그때는 4,000에서 4,500명이 살았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많이 확장했는데 그때 125에이크예요. 그때 히스기야 시대가 25,000명이 거주했다고 나타나고요. 하스모니안 왕가라고 해서 이 유대인들이 다시 독립왕조를 이루거든요. 그때 기원전 2세기경인데 165에이크에서 3만 명에서 3만 5천 명이 거주했다 그러고요. 헤롯 시대, 이 예수님 시대잖아요. 헤롯 시대는 230에이크로서 4만 명이 거주했다라고 얘기해요.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이 정확하냐 하는 것은 몰라요. 그러나 대략 이렇게 추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될 당시에 AD 70년경이죠. 그때는 450에이크에 8만 명의 거주민이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비잔틴 시대, 유스티아누스 황제라고 아주 신앙이 독실한 기독교 황제가 있었는데 그 비잔틴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5만 5천에서 6만 명이 거주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시대 어떤 학자는 3만 명이라고 그러지만 4만 명 정도로 예상했을 때 그때 당시에 6월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쓴 그 유대 전쟁사에 보게 되면 이 당시에 모인 사람이 100만 명이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그건 불가능하다. 아니 그 조그만 도시에 100만 명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해서 학자들이 또 2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튼 정확한 건 알지 못하지만 최소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몰려왔을 거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과 표적을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이름을 믿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믿었다고 해서 인격적으로 믿은 것일까? 요한복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좀 세밀하게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거든요. 쓰고 있거든요. 그건 아니다라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받아들인다고 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믿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전도를 갔었을 때에 그때 그런 사람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농하다라는 겁니다. 이건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전도를 했을 때 너무나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왜 그렇게 쉽게 받아들였을까? 그런 데 있어서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본 사람들이 흩어져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단순히 예루살렘 유월절을 3번 가신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예수님께서 왜 거기 가셨느냐 하면은 이런 선교적인 목적을 갖고 가셨을 수도 있다 하는 새로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전혀 몰랐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유월절 방문이라는 것이 이런 의미도 있구나, 이런 선교적인 의미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분명한 것은 예수께서 표적을 행하셨고 가르쳤고 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고 또 표적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격적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지 못하고 성령의 오순절 강림 역사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예수님이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해 누구의 증언도 받을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본질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간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인간을 신뢰하지 않았으니까. 또 실제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표적을 행하게 되니까 그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서 도망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때도 예수님이 인간의 본질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 몰려든 사람들은 상당히 세속적인 동기를 가지고 모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으니까 수없는 표적과 기사들을 실제로 3년간 경험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 영적 의미를 예수님부터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자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로마 식민지로부터 해방해 주시는 메시아이고 그럴 때 자기들은 권력을 누리는 거죠. 장관들로서.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세속적인 동기지 않았습니까? 제자들도 하물며 그랬는데 일반 사람들이 말할 필요가 뭐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이 뭔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 인간은 이 죄성이라는 것이 우리 DNA 속에 있다. 우리의 뼈 골수 속에 이미 그게 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 에덴 나군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인간은 죄를 지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주님 이것만 이루어주시면, 주님 이런 상태만 만들어주시면 제가 주님 앞에 절대 충성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욕망, 모든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에덴 나군이었지만 에덴 나군에서 인간은 결국 죄를 짓거든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또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 있죠. 인간이 그나마 세상 속에서 조금 거룩해지고 깨끗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드릴 때.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조금 거짓말하고 좀 이렇게 나쁘게 살더라도 하나님 전에 나올 땐 그래도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참 때가 많습니다. 죄를 많이 짓고 왔습니다. 그래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좀 씻겨주시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 순수한 마음을 품고 오는 데가 예배당이잖아요. 그 예배 드릴 때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인 때가 언제냐? 이런 예배 드릴 때 형제 살인을 모의했고 예배당 문을 나가자마자 죽였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본질적으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이 위대한 책인 겁니다.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상처를 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사랑 이 가치관이 아니면, 이 진리가 아니면은 인간은 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원수가 누굽니까?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큰 원수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 사랑에 배신을 때릴 때 그때 가장 큰 아픔을 느끼잖아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지금 나와 살고 있는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원수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유지가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합시다. 배우자를 사랑합시다. 근데 이 원수 사랑이라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예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사랑이 나한테 맺혀져야, 그게 정확하게 받아들여져야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원수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게 1만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내용이죠.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그 사랑으로 얼마든지
다 용서해주고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이렇게 명령했으니까 이 명령을 내가 의지적으로 들어야지, 그건 안 되게 돼 있어요. 깨지게 돼 있어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의 십자가 그 대속의 죽음에 대한 그 사랑, 그게 나한테 가득 차고 넘쳐야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어떠한 말씀도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진리예요.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대속의 그 사랑, 그 사랑이 나한테 가득 찰 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원수가 있어요. 원수가 미워요. 사랑하려고 해도 안 돼요. 왜 안 되느냐? 그 사람이 약해서 천만의 말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라졌든지 희박해진 겁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의 에너지가 떨어져 버린 겁니다.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내 주변에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문제예요. 상대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악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원수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에게 보내주신 도구들이거든요. 사실은 너 신앙을 점검해라, 너와 나의 관계를 확인해라, 그런 도구들이거든요. 감사한 도구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거치는 사람, 얽매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친밀해지기 위해서 보내주신 주님의 귀한 돕는 천사들이에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되는 것은 내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족해진 거예요. 배터리의 충전이 약해지듯이 약해진 거예요. 다시 충전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한테 가득 차게 될 때에 다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다 원수도 사랑스러워지는 겁니다. 그 사랑이 가득 차게 되는데 내 영적인 질서가 회복이 되는데 어떻게 육체적인 질서가 회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거는 엔돌핀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엔돌핀이 나와서 우리 육체를 변화시켜 버리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우선적이다. 그게 회복이 되면 다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미래에 대한 공포가 어디 있습니까? 불안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는데 뭐가 염려가 되고 뭐가 불안하고 뭐가 공포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희박해지니까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네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 눈에 보이는 세계관을 헐라, 세상의 가치관을 헐라, 그러면 다시 사흘 만에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어려움, 불안, 공포, 두려움들이 허물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감당하며 이 땅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구세주임을, 예수께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께서 우리의 온전한 참된 주인이심을 고백하도록, 증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